12월 1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삼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삼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항구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오늘 우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30살쯤 되었을 때 어느 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죠. 세례 요한 설교하고 세례를 주던 그 광야로 나아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이를 참 좋아한다고 하는 음성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은 것인데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이 세례는 죄인들이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예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셨는데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이고 왕이시라면 또 그가 세례를 받으셨다면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와는 좀 다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많은 왕처럼 군림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또 그것을 위해 전부를 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얘를 참 좋아한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길을 가실지 또 그 출발부터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 있게 된 대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로 사역을 시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례와 사역 그 사이에 유혹의 시간이 있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40일간 광야에 계십니다. 거기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이 광야에 이끌려갔다라고 했는데 이게 더 정확한 말은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에 내몰았다는 것은 광야에서의 시험이 필요했던 일이었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택하거나 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곳을 가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탄은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라고 또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 뛰어보라고 자기에게 경배하면 세상 만물을 다 주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험을 다 이겨내십니다. 시험이란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되자 여러 제약회사들이 백신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잘 들어보지도 못했던 모더나니, 얀센이니 이런 백신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만들어서 사람에게 바로 주사하지 않죠. 시험을 합니다. 그것이 안전한가, 효과적인가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하면 또 사람에게 시험을 합니다. 임상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없다 하면 이제 주사를 놓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험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유혹이라는 것은 좀 다릅니다. 유혹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성공을 바라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유혹은 실패를 바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시험의 과정은 매우 힘들지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험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시험이 어려워서 힘든 건 있지만 그것이 안 합니다 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유혹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는 것이지만 유혹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광야에서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광야로 내몰려 시험을 받으셨고 또 그곳에서 사탄의 유혹도 받으신 것입니다. 광야라는 장소는 사탄의 시험,
이 사탄의 유혹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합쳐진 장소, 바로 역경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의 40일은 예수님이 넘어진 유혹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준비하는 시험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곧 시작될 공생의 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사역에 대한 확신을 얻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이든 거저 없는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이 온다는 거,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 시험의 기간이 있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데, 그 시험이 힘들다고 그것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공생의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지난주 금요일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시고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가르치시는 일과 더불어서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또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통틀어 한 가지 일을 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시는 것, 그것을 하신 것입니다. 깨지고 고통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신댔죠. 그래서 그 깨지고 병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자유와 해방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 즉 기적은 크게 네 가지 정도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어느 날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자기를 깨끗하게 치료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 당시 나병은 부정한 것이었고, 그래서 격리되고 소외된 채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거부를 당한 채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만지면서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선포해 주심으로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해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격리되고 소외된 채 외롭게 살아가던 이 나병 환자의 상한 마음까지 치료해 주셨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결과적으로는 상하고 병든 인간을 치유하고 온전하게 해주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온전한 치유가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귀신과 관련된 일을 하셨습니다. 귀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단의 졸개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서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한 남자를 만납니다. 이 남자는 강했고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덤에서 홀로 살았고 끊임없이 울부짖는 소리를 내면서 돌로 자기 몸을 막 자해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향해서 그 남자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하자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귀신이 왜 그랬냐 하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돼지를 조만간 잡지 않을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귀신이 다음에 들어갈 사람들을 찾을 때까지 돼지에게 들어가 있으면 임시 은신처가 된다고 이 귀신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자마자 돼지들이 벼랑으로 돌진해서 바다로 다 뛰어들어 죽게 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온전한 정신을 찾게 되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악의 권세를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란 악한 세력을 정면으로 부딪혀 그것을 격파해내고 사람들을 악의 세력부터 건져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건이죠. 또 세 번째는 예수님 자연도 다스리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엄청난 폭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폭풍 속에서 예수님은 글쎄 쿨쿨 잠만 주무시고 계셨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막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향하여 고요하고 잠잠하라고 명하시죠.
그러자 바람이 잦아들고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하나님만이 폭풍을 잠재우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은 바로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죽음도 다스리신 분이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손에 발에 천이 감겨 있고 얼굴에는 수건이 쌓여 있던 그 나사로는 그대로 무덤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다스리는 능력까지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것과 함께 본인이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 어떤 일들이 임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너희들이 본 이 기적과 같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왜 그렇게 부탁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이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지면 예수님이 주장하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주장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겠죠. 그러면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과 때가 이른 충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던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사람들에게 알리고 결국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가만히 두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예수님은 시련과 고난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회복과 치유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 방식,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방식은 사랑하며 사는 방식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방식이고 또 하나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이유,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잔고를 보거나 도와줄 사람을 찾거나 어떤 아이디어를 고안하거나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방식인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방식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에게도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것이 나에게 시험인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힘듦이 있을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확신을 주시려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준비를 시키시는 거구나. 나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하시려고 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시험을 이길 힘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나가 하나님 나라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이시며 드러내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회복과 치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사는,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는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표적으로 하나님 나라 방식이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전하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삶의 찬 목표로 삼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